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분열 현상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성도들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망각하고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하는 것처럼 굴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삶의 능력을 갖추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포로로 비유합니다. 고대 로마 개선 행진에서는 맨 마지막에 전쟁 포로들을 전시했습니다. 행진이 끝나면 이들은 검투장으로 보내져 군중들의 구경거리로 죽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런 포로로 비유했습니다. 그것도 한 도시가 아니라 온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죽기로 작정된 구경거리로 전시하는 존재로 얘기합니다. 이 모습은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사도적인 삶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직접 나아가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 6절에서 8절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부로 판단한 것을 지적한 후에 이제는 그들 자신에 대해서 잘못을 평가하고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영적인 존재이며 이미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인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교만에 대해 사도 바울은 너희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와 아볼로의 본을 보고 배우라고 충고합니다. 그들의 교만한 행위는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벗어나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간 결과 서로 대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을 불러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아볼로를 보고 배워 이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구별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마 교만의 근거는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지혜와 영적인 은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았고 아볼로에게서 지혜를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영적 은사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서도들과 상관없이 왕노릇 하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독자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영적인 부유함과 배부름에 있다는 것이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영적 부유함 가운데 있다면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교만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관점에서 부유함을 누리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미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말씀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종말론적 긴장감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은 이미라는 실현된 종말론적 관점만 받아들여 자신들이 완전한 존재가 된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9절에서 10절에 있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와 상관없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왕노릇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미천한 가운데서 고난과 조롱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이미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둘째, 그들은 사도들이 존귀하고 훌륭한 존재들이어서 자랑할 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이 세상에서 왕처럼 통치하고 영광과 존귀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죽임을 당할 제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자신의 형편을 포로들 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맨 뒤에 끌려가는 제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사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0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비천한 가운데 거하면서도 미련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소개합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된 그의 생애는 참된 사도의 길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소개하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의 삶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매우 세속적인 관점에서 성공과 번영과 축복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바울을 무시하고 그의 사도됨을 의심하면서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참된 사도의 길은 바로 예수께서 가신 고난과 십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은 사도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고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스스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러나 12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 일련의 대조적인 설명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대했던 것과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땠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저주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축복했고 핍박을 당했지만 참았고 비방을 당하면서도 건면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초라하고 무시당하는 찌꺼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참된 사도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절에서 17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본문에서 스승과 아버지의 대조는 사도 바울의 책임지는 사랑과 실천적인 모범을 부각시킵니다. 사도 바울의 질책은 분명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만 이는 비판이 아닌 깨달음을 위한 질책이었습니다.
그들을 질책하는 이는 그들을 낳았고 복음적인 삶을 몸소 보여주며 그들을 기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권고는 자신의 삶을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는 오만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결과입니다. 복음은 말이 아닌 능력의 문제라면 복음 선포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줌을 동반합니다. 삶의 모범이 없는 복음의 선포는 공허하며 오히려 위선적인 행태를 신앙으로 착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보를 잘 본받은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바울에게서 배웠던 십자가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되새기라는 목적에서였습니다. 18절에서 21절에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이 편지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친히 그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엔 특별히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에게 대항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권면을 듣지 않고 끝까지 교만한 마음으로 대항하면 그들을 징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여전히 아비와 자식의 관계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듯 그들을 징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권면을 듣고 돌이키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교만과 자랑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삶을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그 핵심은 교만 금지였습니다. 자랑 금지였습니다. 차별과 배제 금지였습니다. 말씀은 늘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과 구별될지언정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조건으로 지체와 구별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이며 사역자였지만 역할이 달랐을 뿐 차별된 대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급여조차 거부하고 자비랑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파당을 짓는 자들은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왕노릇에 참여한 자처럼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십자가의 참 정신을 아는 자들은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도들은 교만과 자랑을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기를 자처했습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이 떠받드는 사역자들 등에 업고 혹은 자신들이 은혜로 받은 은사에 취해 왕처럼 마음이 부풀었던 것과 달리 사도 바울과 아볼로처럼 그들이 떠받드는 사역자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늘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는 검투사처럼 갖은 고난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남들보다 충분히 지혜롭고 능력있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무 쓸모없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더럽고 약하고 비천한 자로 취급을 받으며 바보같이 핍박을 참고 미련하게 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어리석게도 자신을 비방하는 자를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십자가의 기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이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자처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자녀들이요 제자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교만과 무지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들을 본받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이 갈 수 없어서 디모데를 보냈으니 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나중에 직접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겠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결코 그들이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인지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십자가의 고난을 잘 감내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증명하셨듯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은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따른 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든 지도자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말로 자랑하고 말로 자신이 누군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십자가 복음에 어울리게 사는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이나 지식이나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과 자기 부인의 삶으로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